미국 교회가 해외에 파송한 첫 번째 선교사님이 바로 아도니람 저드슨 선교사입니다. 그분은 1788년에 매사추세츠에 태어났는데 16세에 브라운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4년 과정을 3년에 마쳤는데 그것도 수석으로 마쳤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회중교회 아들로 태어났지만은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이 자연신론자를 사귀어서 이 범신론자가 되었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앤드버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가 24살 때 1812년에 해외 선교사로 파송받습니다. 처음에 인도로 갑니다. 인도로 가서 선교를 했는데 그 인도는 이 선교사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추방을 당하게 되고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미국으로 돌아오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냥 마지막 추방일자 마지막 가는 배를 탔는데 그 배가 바로 이웃나라 미얀마, 옛날에 버마로 갔습니다. 버마에 가서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7년 동안 한 사람도 회심자가 없었는데 7년 만에 한 사람을 회심해서 침례를 주었죠. 그부터 이제 열심히 선교를 하게 되고 이 미얀마 버마 말을 영어로다가 영어 성경을 미얀마 말로 번역하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의 그 선교 사역은 힘들었습니다. 그가 입국할 때에 그 미얀마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그는 거기서 선교하다가 자기 아이들, 딸 아들이 다 병으로 죽죠. 그리고 간지 14년 만에 자기 아내 낸시도 병으로 죽습니다. 바로 그 전에 이 영국과 버마가 전쟁이 벌어졌을 적에는 영국의 간첩으로 오인받아서 2년 동안 감옥 살게 되고 사형 선고 받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부인 낸시가 구명 활동을 하고 막 뛰는 바람에 간신히 살게 됐는데 나중에 이 아내가 죽은 거예요. 추록을 해서 자기 아내를 만나려고는 희망으로 가졌는데 이미 그때는요 아내가 죽은 다음이었습니다. 생전에 못 만났죠. 2년 동안 감옥 2년 동안에. 그것 때문에 우울증에 걸려서 2년 동안은 굉장히 또 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다시 이 세라 보이드먼이라고 하는 선교사 미망인과 결혼을 했는데 역시 그 부인도요 11년가 지난 다음에 또 죽습니다. 너무나 많은 그러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나중에 이게 1850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62세에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 버마 정부의 공식 기독교 신자 숫자가요 21만 명이었습니다. 그가 갈 적에는 한 사람도 믿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는 21만 명이 예수께 돌아왔습니다. 성경이 다 번역됐습니다. 너무나 큰일 했죠. 그렇지만 그의 개인적인 삶은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마지막 그가 병이 들어서 치료차 미국으로 오는 그 배 위에서 죽게 됩니다. 장례 절차 아무것도 없이 그냥 평소에 입던 검은 양복 입고 그냥 수장 바다에 던지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중간에 한번 이렇게 선교 헌금차 미국에 와서 설교를 했는데 자기 고향 교회가 설교를 했는데 자기가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어릴 때부터의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좀 오늘 실망했네. 나는 자네에게 또 다른 얘기를 기대했는데 항상 그저 예수의 십자가 사랑만 전하는구만. 그랬습니다. 그때 그 저도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하죠. 여보게 친구,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 죄를 대신하고 죽으셨다고 하는 그 사랑 이야기보다 더 경이로운 이야기가 어디 있는가. 나의 흉악한 죄를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그것보다 더 기쁜 말이 무엇이 있겠는가. 나는 버마에서도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했네. 내가 거기에서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자식을 잃고 감옥살이를 하고 많은 고통을 당했지만은 그러할 때마다 내가 견딜 수 있는 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이었다네.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무엇인가 더 자기의 귀를 달콤하게 하는 그런 말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속에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흐르는 것이요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
구약에도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신약에도 예수님의 피가 흐릅니다. 십자가는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부터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인간 구원의 방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 무엇을 느낍니까? 여러분, 십자가 위에는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하나님의 아픔이 있고요, 예수님의 고통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용서가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 생각하면서 기억할 것일 겁니다. 십자가 위에 무엇이 있는가? 무엇이라고요? 첫째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아픔, 예수님의 고통이 있습니다. 이 본문에 보게 되면 33절에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여러분, 6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시간으로 말하면 12시입니다. 난 12시면 가장 밝아야 할 시간인데 왜 온 땅에 어둠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태양이 빛을 잃은 겁니다. 왜 난 12시인데 태양이 빛을 잃었을까? 구름이 낀 것이 아니에요. 온 땅에 어둠이 있다고 하는 것은 태양 자체가요 빛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때문에 피조물인 태양도 얼굴을 들 수가 없어가지고 빛을 잃어버린 겁니다. 왜 하나님의 진노가 무서웠습니까? 그 십자가는 예수님에게 임한 진노죠. 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신 그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입니다. 그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 그것 때문에 태양마저요 빛을 잃어버린 거예요. 창조 하나님이 분노하시니까 피조물인 태양이 얼굴을 들 수가 없어가지고 빛을 잃었다고 말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게 행하여 각기 제 길로 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바로 우리가 지어야 할 그 죄악인데 그걸 다 예수님에게 담당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예수님에게 진노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짊어진 죄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외에는요 하나님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기억해야 돼요. 십자가 거기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있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처참하게 피 흘리며 죽는구나. 십자가형은요 가장 처참한 그러한 형벌입니다. 무서운 죄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무서운 죄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인데, 동시에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의 아픔도 같이 배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에게 성자 예수님은 너무도 소중한 분인데 그 아들을 죽게 하는 아버지의 아픔이 십자가에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아무렇지 않은 마음으로 아들을 죽게 한 것이 아니고 너무 아픈 가슴을 안고 그 아들을 죽게 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 향해서 고개를 돌리신 겁니다. 너무 아픈 가슴 때문에. 동시에 여러분, 그 십자가에는 아버지에게 버림당하는 예수님의 고통과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자기 몸에 받아야 하는 예수님의 고통이 한데 있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소리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보셨나이까? 여러분, 그것은요 예수님이 정말 처절한 울부짖음이죠.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버림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외에는 그렇게 예수님의 진노가, 예수님의 하나님께 당하는 진노 때문에 나는 아픔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아픔, 예수님의 고통을 깨닫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 아픔이 이해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탕자 얘기가 나오는데, 그 탕자가 돌아왔을 적에 아버지는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큰아들은 어떻습니까? 큰아들은 그렇게 동생을 대하는 아버지가 못마땅한 거예요. 창기와 함께 재산을 탕진했으면
혼을 내고 책망을 하고 내쫓아야 되는데 그러한 동생을 받아주니까 이 큰형은 너무나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화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형이 왜 그렇게 화를 낼까요? 그런 동생의 죄는 보았지만은 아들을 잃고 가슴 아파하는 아버지의 아픈 가슴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그 동생이 탕진한 돈은 보였지만은 밤에도 문을 잠그지 않고 아들이 돌아올까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아픈 가슴은 전혀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만일에 그 형이요 아버지의 그런 마음을 알았더라면 동생이 왔을 적에 정말 같이 껴안고 울었을 거예요. 동생아, 잘 왔다. 정말 잘 왔다. 아버지가 너 때문에 얼마나 가슴 아파했는지 아니? 너무 잘 왔다. 아버지 너 때문에 밤에 잠도 설치고 너를 기다렸다.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알지 못하니까, 아버지 아픔을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화를 낸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을 적에 정말 뜨거운 가슴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왜 건성건성 믿습니까? 설교를 들을 때 어떤 사람은 가슴에 떨림이 있는데 왜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들어도 아무런 마음에 감동이 없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은총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이랬습니까? 그가 고백하잖아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내가 과거에는 정말로 흉악한 죄인이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죽을 때까지 그렇게 열심히 뛴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요 건성건성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내 어머니가 내 아버지가 나 때문에 정말 고생을 많이 했다 깨달은 사람은요 세상을 건성건성 살지 않습니다. 어머니, 나 때문에 너무나 많은 고생하셨군요. 내가 어머니야 부끄럽지 않은 딸, 아들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16때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정말 어릴 때 할머니 사랑을 많이 받았거든요. 중학교 때까지 시골에 같이 살았으니까. 우리 아버지 5형제의 손자, 손녀가 32명인데 우리 집에 살았잖아요. 할머니가. 아버지가 장남이니까. 형, 나, 동생 셋이만 같이 사는데 할머니랑 같이 살으니까 사랑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8살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실 적에는요 제가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떨어지고 방황할 때였습니다. 그때 저는요 할머니 무덤 앞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할머니, 이 손자 하나님 할머니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훌륭한 사람 되겠습니다. 그게 하나의 약속이었어요. 할머니, 이 손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사람 되겠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막 고생하다가 시골에 내려가면 바로 집 옆에 무덤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할머니, 지금은 이렇게 초라하지만은요 이 손자 꼭 할머니 앞에 좀 훌륭한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게 하나의 약속이었습니다. 어쩌면 할머님이 지금 저를 바라보신다면요 그럴 것 같아. 손자야, 너 약속대로 정말 열심히 살았구나. 그럴 것 같아. 여러분 한번 눈을 감고요 조용하게 어머니를만 몇 번 불러보세요. 눈을 감고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어때요 마음이? 그 어머니의 사랑이 밀려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세상을 그냥 건성건성 헛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훌륭하게 열심히 잘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하는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하는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최선을 다해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한 사람은 그렇게 죽도록 충성하고 자기의 소중한 것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 지혜로운 왕이었는데 두 창기가 와서 한 아들을 놓고 자기 아들하고 서로 싸우지 않습니까? 그때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산자를 반으로 나누어서 줘라. 그때 진짜 엄마가 어떻게 했습니까? 왕이시여, 임금님, 저 아이를 죽이지 말고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그런데 그 가짜 여인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반도 나누어 하겠습니다. 사랑이 없으니까 죽든 말든 상관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때 솔로몬 왕이 진짜 여인에게 주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여인은요, 자기가 소중한 아들, 정말 생명보다 귀한 아들이지만 그 아들을 잃는 아픔을 체험합니다. 왜? 그게 아들 살리는 길이니까. 그 아들 끝까지 붙잡으려고 하면 죽으니까 내가 포기하는 거예요. 놓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내게 소중한 것은요, 내가 놓을 때 붙잡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해야 하는 것이지 십자가의 고통 없이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우리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고난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없이 영광이 없다는 거예요. 포기하는 아픔 없이는 귀한 것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놓아야 붙잡는 거예요. 우리 십자가에 흐르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아픔, 예수님의 고통을 우리의 마음에 느끼는 이번 고난 주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기도했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죄를 사하시옵소서. 자기랑 살지 못합니다. 그건 뭡니까?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 용서하는 기도죠.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실 때까지 그렇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셨어요. 이사야서에 나온 것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분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때부터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요, 십자가로 흘러갔습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적에 가죽옷을 지어 입혔잖아요. 가죽옷은 가축을 죽인, 짐승을 죽인 피 흘림이 있는 그런 옷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죠. 출애굽기 10장에 나오는 6월절의 어린 양, 그 자기 집 설주와 인방에 피를 바르라고 하는 것,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고, 구약시대의 무수한 짐승들의 피 흘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시대의 모든 그 피 흘림은요, 모두가 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법 때문에.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십자가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용서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마르틴 루터가 그 카톨릭과 투쟁할 적에 한 분은 시편 22편을 읽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째 멀리 계시며 멀리 계신 나를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런데 그걸 읽으면서 마치 그 시편 22편의 기자의 그 심중을 자기가 헤아립니다. 그러면서 내 하나님, 내 하나님, 그것이요, 나 루터의 하나님, 나 루터의 하나님 하고 그렇게 읊어가게 되고, 그런데 그러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이며 내 하나님이며 엘리엘이라는 사박단이 그한 것이 생각나면서 나는 버림당할 수 있지만은 왜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버림당했을까?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에게 버림당했을까? 그걸 생각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나의 죄 때문이구나. 이게 마음에 막 깨달아지니까 이나가지고요, 오직 은총, 오직 은총, 그러죠. 솔라 그라티아, 솔라 그라티아. 그것이 여러분
종교의 운동의 하나의 표 아닙니까? 오직 은총, 오직 은혜, 오직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구원받는구나. 그걸 깨달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 바로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곤욕을 당할 때에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마치 도수장 끌려간 어린 양과 털강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않았도다. 여러분, 예수님의 침묵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죠. 십자가 위에는 그렇게 주님의 사랑과 용서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어떠한 시련도 이겨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그분의 용서를 깨닫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자유함을 누리겠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 위에 주님의 사랑이 있구나, 용서가 있구나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구원과 영생이 흐릅니다. 누가복음 23장 4편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한 강도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마지막 죽는 그 강도에게도 예수님은 구원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들은요, 십자가 앞에서 천당이냐 지옥이냐 갈라집니다. 예외 없이 십자가 앞에서 천당 가는 자가 있고 지옥 가는 자가 있습니다. 구원이냐 멸망이냐. 그 심판날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광스러운 날이면서 불신자들에게는 저주의 날이고 멸망의 날이죠.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진다. 옛날 로마 시대에는 승자가 많았습니다. 십자가 형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저 그 십자가 세우는 곳에 달린 사람들은 거의가 다 기독신자였습니다. 어느 날도 그렇게 그 십자가에 달려 달린 사람들, 이제 밤이 되니까요, 군병도 다 집에 돌아가고 인적 없는 그러한 곳에 그저 그 죽어가는 사람들 신음소리만 들리는데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인기척이 나면서 그 밑으로 달려드는 아이도 있습니다. 가족들이고요, 그 자녀들이었어요. 울면서 아빠, 엄마 부르는 거예요. 십자가 밑에 와가지고. 그때 그 십자가 달린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얘들아, 슬퍼하지 마라, 울지 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다.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내가 죽을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것을 믿는다. 죽음이 끝이 아니야. 우리는 훗날 다시 만난다. 천국에서 만날 때까지 너희들도 끝까지 신앙을 잘 지키고 살기 바란다. 어릴 때부터 보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요, 눈물을 흘리면서 훔치면서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것이요, 신앙의 전수, 계승이죠, 계승. 만일에 정말 구원이 없고 영생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허무할 것인가. 만약에 내세가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우스운 것인가.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너무나 명명백백하게 천국이 있음을 증언하고 있고 부활이 있음을 증언하고 있고, 여러분, 성경이 아니라 나는 성령께서 내 속에 역사하심으로 부활을 확실히 믿게 하고 천국을 믿게 하는 것을 체험합니다. 천국이 있기 때문에 사는 것이 행복하고 두려움이 없고요, 어떠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겁낼 것이 없는 것은요, 천국에 대한 확신 때문이라죠. 십자가 외에는 이렇게 구원과 영생이 흐르고 있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우리 이번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 지내는데 정말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를 기억해야 돼요. 오늘 새벽에는 시편 100편을 했는데 거기 보니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다, 그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무수한 신이 있다고 하지만은 참 신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고요,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왜 구원이 하나밖에 없는가? 왜 구원이 하나밖에 없는가? 왜 산에 올라가는 길이 하나밖에 없느냐? 여기도 있고 다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구원과 산에 올라가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산에 올라간다고 해서 사회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살고 주는 문제인데, 마치 망망한 바다에 배가 침몰할 때에 구원의 길이 뭐가 있겠습니까? 오직 구원선에 옮겨 타는 것 하나밖에 없어요. 구원선에 옮겨 타는 것. 배가 침몰해 갈 때에 구원선, 그것이 바로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예수님 말씀했지 않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아픔, 예수님의 아픔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하신 구원과 영생을 확신하면서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 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